오늘은 안식일 9번째. 시작.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역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역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자, 그 유대인들이 신앙에 어떤 큰 잘못이 있었는지, 그들의 신앙의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미 여러 군데서 여러 말씀으로 지적을 하셨던 거야. 그리고 그들이 또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어서 그들이 나뉘었고, 또한 그들이 부활이 있다 하기도 하고 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부활 자체도 믿지 못하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또 제대로 알지 못하며, 천국 가면은 이 세상에서 사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오해한 까닭으로 그들의 신앙의 결과가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본 자손인 그들이 마침내는 바깥 어두운 곳에도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그것은 참으로 심각한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저 유대인들의 사상과 유대인들의 신앙관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야. 너무나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왜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여 전 세계로 흩어지며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이런 서러움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다시 그들이 겨우 나라를 되찾았지만 그들은 오늘 또 전쟁 속에서 휩싸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왜 그럴까? 다시 한번 그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볼 때 그들은 아직도 유대교를 믿고 있으며 예수를 선지자 정도나 이해하고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그 결과가 아닐까 생겨요. 그들이 마침내 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원통하고 분통하여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거야. 그 결과를 성경이 이미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유대교를 따라가거나 이스라엘이라는 저 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그 신앙의 결과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들이 이삭의 후예로서 이스마엘의 후손과 저렇게 오랫동안 대립하여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 가운데 저들은 여전히 이삭의 후예로만 남아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후예로서 이스마엘 형제 간의 싸움이 계속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유대인들처럼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관하여서도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이렇게 죄인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저들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삶과 신앙을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야. 교인은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그 율법적인 그런 말 가지고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윤리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다. 누가? 목사들이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거야. 아니 예수님도 욕을 했고 세례 요한도 욕을 했으며 바울도 욕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진리의 내용에 집착하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이 언약한 가죽옷이잖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려지니까,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려지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이 지은 자기 스스로 무화과 잎으로 입은 그 가죽옷 위에다가 하나님이 무화과 옷 위에다가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가죽피로, 그 짐승의 피를 땅에 쏟고 그 사람을, 그 영원히 그 죄를 가려준 것이 가죽옷이잖아. 그게 언약이었다니까. 내가 반드시 내가 너희를 예수의 피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힐 거야 라는 말씀이잖아. 그게 언약이란 말이야. 성경이 계시하신 언약. 쓸데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화과 대신에 야 그냥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하고 입힌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담고 있다니까. 그 계시의 의미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도말하신 율법은 뭐야? 율법은 가까이 가면 다 사망이잖아. 율법의 결과는 사망이야. 한 사람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니라 라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그 율법의 대인자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모든 유대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고 마귀의 자녀들이고 그들은 다 죽음에 봉착하게 된다는 사실이야. 생명과 나무를 지키게 했던 그 생명과 나무를 지키게 했던 하얀금이 바로 그 율법이라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내용이라니까. 그 속에는 생명나무가 숨겨져 있다니까. 그게 바로 율법과 성경이야. 성경, 복음이란 말이니까. 복음 안에 쌓여있는 것이 생명나무라니까. 생명. 그래서 율법 안에 감춰진 것이 바로 생명인 복음이 들어있다니까. 예수가 들어있었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에는 나를 위해서 기록한 거야.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너희가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너는 성경을 오해한 거야. 오해한 거. 오해한 결과가 너는 뭐야? 바깥 어두운 곳에도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얘기거든. 그래서 화영금을 없이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도말하신 건 뭐야? 화영금을 없이 했기 때문에 생명과를 우리가 따먹을 수 있게 된 것이잖아. 복음. 그 언약이었다니까. 하나님이, 아니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사실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신 생명과 나무라는 거야. 생명과 나무. 예수가 생명과 나무였다는 거야. 생명과 나무. 예수를 믿으면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야.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심으셨잖아. 그게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 율법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 율법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했단 말이야.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예수를 붙여버렸다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소리쳐 외칠 때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은 자입니다 라고 하고 죽인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를 죽였단 말이야. 그렇게 유대인들에 의해 율법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자신의 정성을 바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에 찬 첫째인 가인에게 둘째인 아벨이 희생된 그 계시의 내용이라니까. 반드시 희생이 될 거야. 그런데 잘 봐 라고 하시면서 누굴 주었다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단 말이에요. 셋. 다른 씨라고 말했다고. 다른 씨.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주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셋째인 셋을 예수님의 희생은, 이거는 잘못 적었네. 가인의 희생으로 셋째인, 아벨의 희생인가. 아벨의 희생으로 셋째인 셋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일생으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사실이야. 다른 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성령은 다른 시로 다른 걸로 오셨잖아.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단 말이야. 성령으로. 하나님의 계시였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어진 평안과 안식은 예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 그 십자가의 앞에 죄짐을 다 내려놓고 내가 그 죄짐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죄짐에, 모든 육신의 고통에, 삶에 고통이 어려워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세상이 주는 멍에는 무겁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믿기만 하는 게 멍에야. 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멍에는 믿기만 하면 주는, 쉬는, 평안을 주는 그게 그 멍에밖에 없다는 거야. 그 얼마나 가볍고 쉽냐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 곧 천국에 관한 언약이었다. 예수 십자가로 주어진 평안과 안식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신 안식일 곧 천국에 관한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언약. 그러므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야.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진리의 내용을 알고 그 진리의 내용을 믿는 믿음으로 내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튼실해질 때 그것이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알곡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사람들의 안식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를 지신 일은 참으로 놀라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을 받은 자들이잖아. 이스라엘은 언제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뭐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후로 난 존재들이 바로 그들이거든. 그 이전에는 그들이 성경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그 이전에 성경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도 받았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그 본자손이 아닌 이스마엘 장남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야. 결국은 무슨 얘기야? 그 모든 조속, 노아의 모든 후손은 성경을 받은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성경은 모세 이후에 받았으니까 그 이삭 다음에 이삭 이후에 그다음 야곱 때에 이삭의 아들 야곱 때에 애굽으로 갔거든. 야곱 때 애굽으로 갔다 400년이 지난 뒤에 그 후손인 70만 명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모세로부터 시내산에서로부터 받은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거든. 모세 5경 그걸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야곱의 후손들 중에 모세 이후에 아론 이후에 사람들이 성경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어쨌든 그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그들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자들로서 근 1500년 가까이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왔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그 계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예수님 재림 때 이 땅에 오셔서 천국 가자라고 말할 때 예수를 돌로 쳐 죽일 자들이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내 내용을 자세히 그 맥락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가 와 옆에 서서 내 이름을 부른데도
뭐야 라고 싸우려고 대든다는 사실이야.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하여 일찌감치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받은 민족이며 그들은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온 것이다. 그런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이야. 예수님의 절대적 은혜를 입었던 제자 유다가 예수님의 절대적 은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돈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 모든 것에 오늘 또 당에서도 사무총장 권위가 막강한 것은 사무총장이 모든 살림을 다 살기 때문에 막강한 거야. 우리나라에서 재정부가 막강한 것은 그 재정부가 모든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가 바로 그 회계를 맡은 자였거든. 예수님 제자들 중에.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건 뭐야?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잖아. 절대적 은혜를 입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는 배반을 하였다는 사실과 그 결과로 온 세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됐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 그들은 스스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 자부심을 갖고 일생을 살았거든.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받았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멸망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것 외에도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을 고치기 위하여 다른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여 그들을 치기도 하고 온갖 애를 썼으나 그들은 그럴수록 점점 벗어나더라는 사실이야. 점점.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곧 성경을 통하여 오실 예수에 관하여 수없이 가르치신 그 예수를 십자가로 처형했던 자들이 되었으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할 것이다. 우리는 저 유대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관을 통하여 그들이 행한 일들을 인하여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는 타산지석을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 여전히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그들이 스스로가 그 잘못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니까. 심각한 거야.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하여 오해한 유대인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형을 당하게 되므로 나라의 본자손이 아닌 이방인 곧 세상의 모든 영이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꿈꾸게 된 것이다. 참 이거는 어쩌면은 그 나라의 본자손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채워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주인이 잔치를 벌려놓고 그 잔치를 위해서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보내었더니 각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밭갈기 바쁘고 나는 볼 일에서 안 되고 뭐 어쩌고 다 핑계를 대고 그 종들을 갖다가 그냥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 주인이 진도하여 가지고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사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잔치에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그 잔치에 원래 들어오려고 했던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잔치에. 그 잔치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잔치에는 그 주인이 그 예복을 다 나눠주는데 그 빈부 귀하를 바라보지 못하게 이 세상에서 빈부 귀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똑같은 예복을 다 입혔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그 주인이 진노한 것은 누구에게만 진노했냐?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세상 것을 자기가 드러내고 자기의 위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난 그 자를 쫓아냈다는 거야. 그 자. 아무리 좋은 옷 입고 들어와도. 그래서 예수 피가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이었다는 사실이야. 예수 피가. 그거야. 나라의 본 자손이 아닌 이방인 곧 세상의 모든 영이 영원한 안식의 날을 꿈꾸게 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게 복음이야.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희생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속함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사실로 장차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하게 될 민망함이 크다 아니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8장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는 지난 시간 내가 했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가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가운데가 뭐야? 이 세상이란 말이야. 이 세상. 이 세상이 뭐라 해서 어두움이잖아. 어두움에 속한 세상이잖아. 근데 우리는 뭐야? 원래는 어두움에 속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라의 본자손이 도로라 초청을 했는데 도로지 않자 이유를 대고 다 도로지 않자 자기 스스로 바깥로 간다고 자기 볼을 보러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의를 만들어 입고 의를 지키고 행하겠다고 말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잔치의 주인이 나가서 사거리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라. 도로는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간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속한 빛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고 그 본자손은 거기에 도로라 해도 도로지 않으니까 그들은 원래 그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할 존재들이 바깥 어두운 세상의 어두운 존재로 떨어지게 되는 거야. 바깥 어두운 가운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얘기야. 그게 누구였나? 가인이었잖아. 가인이었다니까. 가인. 그들은 가인이 되었다니까. 그들은 가인이. 예수 믿고 나온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들어온 셋이란 말이야. 셋. 우리가 은혜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은혜의 자녀들이. 다른 씨란 말이야. 성령으로 말미암는 다른 씨. 다른 씨의 자손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있잖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뭐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는 전 세계를 말하는 거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 누구야? 산자의 하나님. 사는 자들. 아브라함 산자의 하나님.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사람이 산자란 말이야. 산자. 우리가 그 산자의 대열에 끼어든 거야. 다시 말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은다는 천국. 영원한 안식에 앉은단 말이야. 안식의 나라에. 거기서 편히 쉬라는 말이야. 영원히 평안히 쉬게 될 것이란 말이야. 그것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이 누구야? 이스라엘이잖아. 유대인들. 그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울며 이를 간다는 뭐야? 탄식하는, 그 돌이킬 수 없는 그 자기들의 그 잘못 선택한 길, 그것을 억울해하며 왜 그랬을까 탄식하며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 괴로우면 힘들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예수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 이같이 성경을 오해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결과는 예수님의 대척점에 서서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성경을 오해해서는 그러면 성경을 오해 안 하기 위해서는 뭐야?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야. 하나님 뭐야?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열리리라고 하셨거든.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반드시 열릴 것이다. 반드시 열린다는 거야. 그러면
얻지 못한다는 것은 뭐야?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얻기 위하여, 진리를 깨달아 알기 위하여 찾고 두드리는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야. 반복. 그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란 말이다. 묵상하는 일.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비판은 항상 율법적 내용이었다는 사실. 아니, 오늘날 또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그 행실과 그 사람의 그 사고하는 방향을 보는 거야. 그게 유대인들이었잖아.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대척점에 선다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너는 지옥 가라는 이 지옥 저주받을 좀 너는 지옥 가라는 그 말에 예수님을 심판한다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사실. 더러운 자와 함께하며 죄인들과 함께하며 창녀들과 함께 먹으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며 병자들과 함께하며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일에 항상 시비와 비난을 일삼아 왔다는 사실이야.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교회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교인들에게. 왜 내가 성도라는 말을 다시 빼고 교인이라고 말을 했냐면은 그건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는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한 물이 성스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붙여서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야. 그래, 아직까지 가르칠 사람인 배우는, 가르침 속에서 배우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야. 성령을 받아야 성도가 되는 거야, 사실은.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결과로 나타난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